하려니와 아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전도사님은 여러분들 피곤하죠? 피곤하죠? 피곤하지 아니요. 좋아요. 네, 여러분들 또 시험 기간이 벌써 찾아온 친구들도 있겠고 또 아닌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 또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오늘의 전도사님은 잘못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모는 부모님에게 잘못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나요? 잘못을 해본 적이 없어요. 혼난 경험이 없다고 합니다. 어머니께 잘못한 적이 없어요. 어머니께 혼날 때 유형들이 있어요. 전도사님은 굉장히 불효자였습니다. 불효자였기 때문에 좀 많이 대들었어요, 엄마한테. 사춘기 때 중고등학생 때 엄마한테 대들고 막 엄마의 말을 막 이렇게 막 따지려고 하고 엄마 이겨먹으려고 하는 불효자 같은 그런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엄마가 혼낼 때 또 엄마가 지적할 때 어떤 태도를 보이나요? 첫 번째 유형은 이런 태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운다. 우는 애들이 있어요. 우는. 근데 운길만 하면 내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부모가 돼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용서해 줄 것 같아요. 뭔가 울면. 두 번째, 전도사님처럼 대들어 막. 근데 대드는 걸 넘어서 소윤이가 잘못했잖아, 소정이가 잘못했잖아 이러면서 자매 탓, 형제 탓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가 있나요? 바닥무늬를 분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혼날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죠. 이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다른 거에 집중하는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무한도전을 보게 되면 노홍철이 엄마에게 혼날 때 가장 좋은 방법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 좀 잘 봐보세요. 알겠죠? 일단 성적표 나왔을 때 꾸중 피하기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기가 먼저 망했어. 나 망했어. 나 시험 망쳤어 하면서 나 인생 망했어. 나 커서 아무것도 안 될 거라고 선수 치는 거예요. 선수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의 반응이 엄마 아니야, 잘 될 거야 라고 오히려 괜찮아? 라고 이렇게 말해준다고 합니다. 이 노홍철, 여러분 좋은 방법 같아 보이나요? 전도사님은 옛날에 이 무한도전을 보면서 내가 저거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너무 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방법이 진짜 혼났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었을까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한테 혼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되고 또 어떠한 유형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번 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좋아요. 여러분 좋아요. 좋고 저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사건, 복수하지 않는 사건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다윗이 드디어 사울이 죽고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딜 가든 경제짱, 정치짱, 사회짱 모든 부분에서 성장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와 싸우면 무조건 이깁니다. 승승장구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완벽한 어쩌면 이 완벽한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이 궁전 옥상을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가지고 궁전 옥상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 너무나도 아리따운 여자가 있는 거예요. 너무 이뻐. 수지, 아이유, 이 정도 급의 너무 이쁜 여인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자신의 신하들한테 말합니다. 저 누구야? 번호 좀 가져와봐. 이렇게 말하면서 제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여자였냐면 바로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여러분들 아내면 뭐예요?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을 했던 사람이죠. 유부녀였던 거예요. 유부녀. 결혼을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결혼한 사람이네. 그러면 아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거든요. 이름이 밧세바인데 이 밧세바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릅니다. 그것은 이 우리아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에 내몰아요. 이 우리아는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우리아를 선두로 내보내서 이 우리아를 죽게끔 합니다. 다윗이. 여러분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쓰레기죠, 쓰레기. 쓰레기야. 너 이거 보면서 쓰레기다 이 사람 진짜로. 아니, 유부녀를 자기가 남편이 되고 싶어서 또 우리아를 죽인 이 사건. 다윗은 정말 쓰레기 같은, 우리 말로는 쓰레기, 그냥 쓰레기가 아닌 거죠. 우리나라 법으로만 봐도 여러분 살인죄에 해당하는 법인 거예요. 사형에 처할 만큼, 아니면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만큼의 범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간통죄도 저지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공무원이, 왕은 뭐죠? 공무원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공무원이 자기 직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법에서 죄입니다. 죄. 그래서 세 가지 죄나 여러 가지 죄를 저지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법으로 봤을 때는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남의 여자를 탐했어요. 그리고 살인했어요. 간음했어요.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는 쓰레기 같은 사람인 거죠. 너무나도 쓰레기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이게 왕이면 다른 사람 다 속일 수 있잖아요. 속여도 그러면 누구는 못 속이죠?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범행을, 간음했던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던 이 나단을 이 다윗에게로 보냅니다. 그 뒤에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단이 가서 말합니다. 이게 다윗이 물어보는 거야. 나단 선지자, 이 먼 거리까지 무슨 일이길래 이곳까지 왔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나단이 다름이 아니라 가는 길에 할 얘기가 있어서, 왕에게 할 얘기가 있어서 이 자리 가운데 들렀어. 무슨 이야기요?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나단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어느 한 마을에 부자 한 명이 있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부자는 굉장히 재산이 많았으며 양도 많았고, 이때 당시에는 재산이 양도 재산이고 소도 재산이고 다 재산이었어요. 이것이 엄청난 가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양도 많았고 소도 많았고 재산이 많았었던 사람이 바로 부자였어요.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재산을 가졌냐면 양을 한 마리 사서 자기가 키우던, 애완동물처럼 키우던 양을 키웠었어요. 딸처럼 애지중지 키우던 이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찾아온 거예요. 손님 한 명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손님 한 명에게 손님이 왔으면 뭘 해줘야 되죠? 대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뺏어서 이 우리 집에 부자에게 놀라운 손님에게 대접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나단의 이야기예요. 이러면서 나단은, 왕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왕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뭐야?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시대에 그렇게 악한 사람이 있단 말이요?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요. 법에서도 그 뺏은 것을 4배로 배상해 주라고 했어.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악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을 수 있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단이 단 한마디를 해요. 단 한마디. 다윗을 쳐다보면서 강력하게 노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배경을 말해줬는데 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개쓰레기. 다윗은 이제까지 하나님과 함께해서 복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정치를 잘하게 해주셨고 또 싸우는 나라마다 다 이기게 해주셨던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많은 복을 누렸고 많은 복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게 잘 안 와닿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업신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이 다윗의 악행들을 보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처럼 가늠한 사람만이 가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가늠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살인했지만 살인하지 않았어도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먼저 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 몰래 음란한 영상을 보고 또 친구들 몰래 카톡으로 욕하고, 다른 사람들을 친구들 몰래 욕을 하고 그런다고 할지언정, 여러분들 사람들을 다 속일 줄 몰라도 여러분 누구는 못 속인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시고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들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면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만 하는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에 대한 답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단이 다윗에게 바로 당신이요 라고 말하자 다윗이 한 행동이 다음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장 1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다윗의 태도는 뭐였냐면 바로 회개, 바로 회개였어요. 바로. 그 다음 대답은, 다윗의 대답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이것이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다윗.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제2대 왕입니다. 제1대 왕은 누구였죠? 사울왕. 사울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사울의 반응을 보면 변명했어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선지자가 말해주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했는데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탓을 돌렸어요.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바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가장 올바른 태도이며 가장 올바른 행동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남을 시기하고 뒷담화하고 또 미워하고 또 SNS, 또 여러분의 카톡으로 다른 사람들을 뒷담화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죄악들을 안 순간 여러분들은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고 회개하는 자들을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한없이 용서해 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다윗은 사울보다 더 큰 죄악들을 저질렀어요. 말도 안 되는 죄악이야. 그런데 다윗은 회개하고 돌아오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든 간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죄인인 줄 모르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 어떻게 기도하냐면, 분명히 다윗도 깨닫지 못했어요.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 죄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큰 영향을 주는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것은 죽겠다는 의미예요. 내가 살고 싶지 않다는 의미예요. 반주 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 원합니다.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죄인임을 알게 해주세요. 또한 그 죄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우리는 곧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한 것뿐이에요.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나는 그냥 화냈을 뿐이에요. 상대방이 나한테 먼저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곧바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 자신의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여기 앉아있는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사실 죄가 잘 뭔지 몰라요. 주님, 근데 내가 교회에서는 우리 보고 죄인이래요. 또 내가 죄를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지르는 죄들이 죄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내가 곧바로 회개합니다.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